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복습부터 하고 말씀을 들어가야겠죠. 자,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요. 이걸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사도신경, 소망은 주기도문, 그리고 사랑은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시면요, 이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는 했지만 구조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해둔 내용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주보 3페이지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하게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요. 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나는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인데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복을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뭔가 혼란스러워지지요. 거기다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걸 보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실하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복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야, 오복이 뭔지 아냐? 물어봤대요. 오복이요. 오복. 그랬더니 애들이 복 하면서 초복, 중복, 말복, 8.15 강복, 9.28 수복,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오복이 무엇입니까? 5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거를 오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수, 부자, 건강, 덕을 쌓고 천수를 누리는 것, 이거를 5가지 복, 오복이라고 하는데, 자,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 5가지를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 부와 많이 복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물질,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 물질, 돈, 이런 걸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물질, 돈은요, 은사이지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음대로 물질의 복을 받는 거라면 이 재벌들은 성자의 반열이 오를 정도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따진다면요.
아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복 받았다고 믿음 좋다고 큰 소리를 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질이나 돈이 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으로 부를 모았고 그렇게 부자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팔아먹고서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 부인 팔아먹어서. 그리고요, 그렇게 부자가 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의 동지요, 전우라고 할 수 있는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갈라섰습니다.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가족과 싸우고 갈라서고, 자,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복이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요.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지죠.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 되게 하시려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어느 개그 프로에서 그런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티브 잡스 아들이 나였으면, SM 이수만 회장 아들이 나였으면, 아, 부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질이 복도 없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단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라 그랬죠. 분기시라는 것은 나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고백이 시편 16편 2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16편 2절이요.
그 말씀도 부탁합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가 복이래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이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라고 계속 다른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여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는 장면들을 잘 보면은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백성이 많아지고, 이거는 결과물이에요.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대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근데 형통의 복이래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또 있대요. 붙어 있는 놈이에요. 붙어 있는 놈. 회장한테 찰싹 붙어 있는 놈이 가장 난 사람이래요. 맞는 말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순복음의 대표 성경 구절인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삼중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절인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합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는 이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있어서 제 1번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1번이 먼저 제대로 돼 있어야지 2번, 3번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이 안 돼 있는데 2번, 3번이 잘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주보 3페이지 3번 복되게 살아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복을 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아야지만 복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것, 즉 삶의 형태, 삶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몇 평 집에 살고 차는 뭐를 굴리고 연봉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그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래요. 그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복되게 살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복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되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요. 받은 복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쌓아두고만 있으면요 썩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밖에 안 돼요. 그 뭐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그 다 버리는 거예요. 쌓아둔다고 내 것이 아니라 써야지 진짜 내 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걱정부터 하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뭘 고심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갖고 나머지는 이제 남한테 베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막 끙끙거리다가 창고를 크게 지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다 이제 보관을 잘 해놓은 거예요. 자, 그거를 딱 보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이거 내 거다 하면서요. 자, 그래서 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신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데려가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거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못 써보고 다 남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렇게 남 줄 거면 가기 전에 주지. 그렇죠? 그러면 덕이라도 쌓지.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받아가지고 쌓아두는 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받았는데도요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건 제가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건 거지근성입니다. 거지근성이에요. 받았는데 또 달라고 또 거지근성. 가진 것을 줄 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세요. 저는요 지금 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온 지 이제 좀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4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파라과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파라과이에는 그 뭔가를 좀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그런 걸 당연하게 또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만 바라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굴레요, 이 굴레. 이거를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기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주는 거지요. 그래야지 이게 역전이 되죠. 계속 바라면 어떻게 이게 역전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도 하니까 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계속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물질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준다고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는 지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특별 점심 식사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계속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받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주겠다고 목사님들께서 지교회 목사님들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한국 교회만 복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복 받겠다고, 그래서 섬기겠다고, 주겠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6월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 바람에 올해는 7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7월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지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맛있는 식사로 섬기면서 이제는 주려고 하실 겁니다. 지교회 목사님들이 뭐가 많아서 주겠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죠. 게다가 코로나 영향을 막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지교회 상황들이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다 힘들고 교민 사회도 다 힘들듯이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래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을 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구하세요. 우리가 하도 기복신앙 이거 잘못됐다고 하도 그런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 얘기를 조심하는데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셨으니까 그 복을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복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복 받은 거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받기도 해야 되지만 복되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게 다 복이에요. 복.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물어봐도 예수 믿는다고 복 받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네, 복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